그 슬레이트를 한번 칠까요? 시작한가요? 네. 쳐. 자, 안녕하십니까. 팀장 공부를 진행하게 된 고대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팀장 공부를 진행하게 될 우리 패널 주요한 군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어떻게 모이게 된 거죠? 네, 저희 원래 저번 주에 금요일날 예. 목사님이 아프시지 않으셨습니까? 맞아요. 제가요. 지난번 금요일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급차 처음 타봤는데 왜 이렇게 그 구급차 타고 가는 길이 긴지 정말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타신 건가요? 처음 탔어, 처음. 좋은 건 응급실 그거 해줬잖아요. 아, 저 구급차 구조대요. 내가 이거 타면서 우리 주요한 얼마나 생각나는지. 그 와중에 양을 생각하시는. 우리 요한이 생각 많이 나신다 어쨌든.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해봤죠. 고민해본 결과 뭐 녹음을 할까, 뭐 녹화를 할까 하다가 제가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로 결정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팀장 공부를 한 과만 오늘 이번에 한번 시범 케이스로 한번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고 잘 보시고 여러분의 인도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2과 같이 인도할 텐데요. 여러분 12과 먼저 피시고 12과에 해당되는 본문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인데 저와 우리 요한 형제님이 한번 두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 우리 요한 형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큰 능력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출발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부를 통해 우리가 또 양들과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는 시간, 하나님 영광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소리가 잘 들어가겠죠? 네. 아마도? 네. 자, 오늘 12과 제목은요. 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어떤 아는 내용 같지 않습니까? 예, 저는 또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한번 들어서 그랬군요. 그때 들었을 때 어떤 나름대로 남는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요새 이런 비슷한 류의 말씀 많이 들었는데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예. 없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 오늘 어쩌면 주제가 기도인데 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은 기도라는 거죠. 예. 기도를 평상시에 얼마나 좀 하시는 편이에요? 아, 저는 원래 진짜 기도를 네, 안 했는데 안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기도하려고 여러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장치들 예. 네, 중요하죠. 예, 예. 네. 그리고 뭐 오늘 이제 월요일인데 오늘도 이제 중보기도 예, 제가 예, 여러 예. 번 말했는데 음. 중보기도 모임이 참 좋고 음. 저 스스로도 기도를 하게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서 항상 하고 월요일 아침 9시 예. 중보기도 모임이 여러분 참여해주세요. 회관에 있다는 얘기죠. 기억하십시오. 네. 그리고 요새 또 영적 훈련 표를 같이 작성해서 예. 네, 교회 리더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큐티 하고 뭐 아침에 일어날 때 자기 전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예. 해가지고. 좋네요. 예. 우리 동역자들과도 어떤 그런 영적 교제를 좀 나누고 계십니까? 지금 못 하는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예. 중보기도를 하기 전에 예. 리더들과 양들에게 먼저 기도 제목을 물어봐서 예. 함께 나누려고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뭐 음. 요새 무슨 일이 있는지 이렇게 좀 연락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 요한님이 부회장이잖아요. 예. 부회장은 어떤 뭐 일의 추진과 역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 어쩌면은 영적으로 품고 있는 그 위치, 예. 네, 우리 양들을 하나하나씩 알고 그들을 잘 품어주는 좀 어머니 같은 그런 그 역할이 또 우리 부회장에게 유하지 않나 아, 그렇죠.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근데 그 마음을 또 품고 계시다 하니까. 예.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더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그 공평하게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시작하는 이야기 우리 예. 요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적 무능력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셔서 세 제자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는 동안에 산 아래에 남아있던 9 제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철저한 영적 무능력과 실패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 무능력에 대해 조롱까지 받았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합니다. 우리는 수양회나 성경학교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용기 백배하였다가도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제자들처럼 영적 무능력과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적고 자주 죄에 넘어질 때,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 두렵고 낙심이 될 때, 전도하거나 영혼을 돕는 일에 있어서 무능력과 실패를 맛볼 때가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이런 영적 무능력과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발견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주 서러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예. 영적으로 뭐 충만했다가, 네. 근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딱 사그라져 버리는. 예. 그럴 때 좀 어때요? 저는 네. 정말 원래도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침체될 때 삶에서 침체될 때 되게 우울감을 많이 느껴.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거 이제 이겨내는 방법으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영적 집착을 때 오히려 예배 자리에 나가고 더 많이. 뭔가 꼬지좀 맞는 것 같아 사실 네네네. 나가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예. 피하고 싶죠. 예. 네네네. 예배 자리에 나가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나마 좀 덜 길어지지 않나 영적 집착을 생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런 사이클이라는 게. 예.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때 받았던 은혜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지만 지내다 보면은 잊어버리게 되고 또 애석하게도 우리가 수양이 끝나고 나면 또 바로 여름방학 또 겨울방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막 한 달, 두 달 동안 자기 마음대로 지내다 보면 또 어느새 내가 무너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 요한님은 그걸 깨닫고 더 나오려고 한다. 예. 아주 참 좋은 해결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왜냐면 우리는 그럴 때 어떤 놀라운 사건을 기대하는데 아니에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그렇죠. 오히려 꾸준히 다시 그 원래 했던 행동을 반복할 때 맞아요. 그 행동에서 회복의 그런 스타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도
어떤 제자들은 과거에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시키셨잖아요. 예. 그때 귀신을 다 쫓아냈었거든요. 예, 그쵸. 과거에. 예. 이게 6장, 마가복 6장 정도 될 텐데. 예, 예, 맞습니다. 다들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마 자기네들이 했던 경험으로 똑같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왜 똑같은 일인데 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문제를 계속 한번 풀어보죠.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먼저 14장에서 18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네.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고쳐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지만 내쫓지 못해서 네네네. 예, 그것 때문에 서기관들과 같이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었겠죠. 아마 네. 서기관들이 뭐라 하지 않았을까? 뭐라고 했을까? 이게 궁금하죠. 네. 대체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자, 병을 고쳐달라고 온 거는 아버지예요. 예. 아버지와 아들이 왔다고 못 고쳤어. 예, 그러면 따져야 되는 건 누구야? 아버지가 따져야 되는데 누가 따지고 있다고? 서기관. 서기관들이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서기관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일단은 먼저 예. 아마 예상되는 건 무능력함을 뭐라 했을까? 무능력하다. 왜? 네. 네. 되게 제자들이 아마 좀 자신만만하게 그랬겠죠? 귀신을 쫓으려 했겠죠. 네네네. 경험이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그럼에도 변화가 없는 모습 보고 이제 서기관들은 아무래도 예수님과 반대의 지점에 있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일단 무능력함을 했을 것 같고 예. 아마 더불어서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 예수님도 비웃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드는데. 예수님 비웃었을 겁니다. 예. 아주 잘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어떤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냐면 과거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을 때 예.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죠? 예수를 향해서? 그렇죠.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예. 쫓아낸 거다. 아.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야, 내가 어떻게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게? 야, 자기네끼리 싸우면 말이 되냐? 그럴 수 없다. 내가 바알세부를 이겼기 때문에 그 바알세부의 쫄기들이 예.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귀신이 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이 귀신이 버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뭐 한 거예요? 잡은 거예요. 그렇지. 거봐, 야, 니네 그때 그랬잖아. 야, 니네 그때 내가 말한 게 맞잖아. 이렇게 그 예수님을 흠잡을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잡게 된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것도, 야, 그때 그거 거짓말 아니야? 야, 그때 니네 우리가 말한 거 맞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을 싸그리 몽땅 이렇게 매도시키고 있는. 지금 그러려고 서기관들이 이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산 밑에 있는 제자들, 예. 어땠을까요? 이 아버지가 귀신을 들린 아들을 데려왔을 때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약간 좀 네. 뭐랄까 짠다 그러잖아요. 짠다? 그러니까 좀 막 약간 자신만만하고 의기양양하다. 의기양양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자기들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만심이 좀 있지 네네.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만심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종종 경험하는 것 중 하나 뭐냐면 영적 자만심. 하나님의 일인데도 우리는 자만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뭐 예배 드릴 때라든지, 맞아요. 뭐 내가 기도할 때라든지, 찬양할 때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했던 거니까, 네. 내가 뭐 좀 잘하니까, 내가 뭐 리더를 좀 해봤으니까 하면서 우리 역할에 대한 자만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우리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가 나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스스로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스스로 자기가 좀 괜찮다고 여기는 그런 상태에 이르려고 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한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부분은 다 하나님이 도와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음. 내가 마치 무언가 이루어낸 것처럼, 음. 내가 마치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처럼, 내가 마치 전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처럼,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이걸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죠. 이게 넘어짐의 출발이지 않았을까? 이들의. 예,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한 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그 아마 여기 이따 나오지만 귀신 들린 아이가 맨 처음에 누굴 찾았냐면 예수님을 찾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거야. 그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어요. 근데 당신이 없어서 제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해줬습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없으니까 제자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 맡기시오.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해봤으니까. 여러분, 해봤다고 그게 내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슨 직책을 섬겼다, 내가 뭐 능력 있어 섬겼습니까? 여러분 지금 팀장으로 쓰고 계시는데 뭐 여러분 팀장 쓰는 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지,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뭐 잘했다고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이 인식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팀 공부할 때, 같이 요해 공부할 때 인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인 되어야 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관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은혜롭게. 안 그러면 그냥 웃고 떠들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먹고 끝나고. 예. 그러면 근데 영적 자만심과 네. 뭐랄까 삶에서 나오는 그런 육적 자만심이라는 말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이루는 세상의 성취도 네. 저희가 사실 저희가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또 능력 주시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약간 좀 다르게 봐야 되나요?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적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그쵸. 지혜도 주셔야 힘도 주셔야 하고, 근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완숙해지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스킬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 영적 부분은요, 스킬이 쌓이지가 않아. 쌓인 것 같은데 없어. 다시 하려면 또 두려워. 그쵸. 근데 이게 정상인 거예요. 다시 하려면 또 두려워야 정상인 거예요. 왜?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내가 이거 해봤으니까, 내 기도 모임 인도해봤으니까 다음엔 더 잘하겠지? 내가 뭐 팀장 공부 인도해봤으니까 다음 더 잘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혜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학교나 이런 데서 발표해보세요. 발표는 늘어요, 실력이 당연히. 근데 이건 더 다른 것 같아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상황을 주관해 주시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인도 같아요. 네. 저도 참 늘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쓰고 늘 떨리는 마음으로 인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입을 안 열어주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몇 번 교회에서 리더 모임, 교회에서 이제 조 모임 진행할 때 예스부터 해봤으니까. 해봤으니까. 또 말씀 좀 더 애들보다 조금 더 아니까. 되게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니까 준비 안 하고 갔던 적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 근래 많이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좀 찔리네요.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네. 우리 여행자님에게 또 귀한 시간이 된다고 네. 하니까 아주 또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과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변론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여행자님. 네. 제자들이 무기력한 가운데 서기관들과 변론할 때에 심정이 어떠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처럼 무기력, 무능력, 영적 침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되게 뭐랄까 창피하고 뭐 이게 나온 것처럼 무기력하고 좀 참담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으면서 자기들도 좀 다른 사람처럼 여겼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스스로. 이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자기도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뭐 그리고 한번 경험해 본 건데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뭐 아마 귀신 고쳤을 때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반성과 후회라기보다는 막 인간적으로 실패감. 창피하고 내가 이거 못했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건데 안 되고 예. 어떤 창피감을 느꼈을 것 같고 근데 그 자체가 어쩌면 그거 같아요. 이거를 영적인 일로 보다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스킬, 예. 자기의 어떤 갖춘 능력으로 보면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창피감도 느끼지 않았을까? 오히려 만약에 이걸 영적인 일로 봤는데 네. 영적인 일로 봤는데 영적인 일로 도전했는데 안 됐어. 그럼 어때? 그럼 더 강구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쵸. 오히려 네. 그럴 때 되면 근데 그런 무기력감, 창피감을 느꼈다는 것은 자기 어떤 능력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창피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자들처럼 무기력이나 무능력, 영적 침체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 근래 요 근래요. 한 조금 속썩이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네. 그 친구한테 대고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적으로도 고민이 됐어. 내가 이 친구한테 어떤 위로 해줄 수 없고 이 친구가 신앙적인 특히 이제 인간적인 고민과 또 그게 이제 또 믿음은 그래도 좋은 친구라서 신앙적인 고민까지 아마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친구에 대해서 뭔가 제가 해결책을 해준다기보다 네. 그래도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못하면서 요새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본으로 돌아가지라는 기도 제목이 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는. 네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제가 잘 준비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것 같은데 종호인 같은 거 인도를 할 때 되게 잘 됐었는데 갑자기 언제가 팍 막히는 주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저의 뭐 언변이나 아니면 내가 이제까지 좀 쌓아왔던 성격 지식 같은 거를 좀 믿고 뭐 대처를 잘하겠지라는 생각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좀 많이 아직도 부족하구나를 느끼고 그리고 전에 같은 경우는 그 세상 친구들에게 그때는 또 뭐 그렇게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할 때도 아니긴 했는데 난 교회를 다닌다 그러는데 사실 구별되지 못했을 때 네네네네네. 예. 그럴 때 있죠. 예. 근데 그때는 사실 그냥 그런 구별되지 못할 때 오는 뭐랄까 죄책감이나 뭐 창피함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생각조차도 딱히 크게 깊이 어떤 고찰이 있어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어떤 신앙인데 네. 그러지 못하는 거에 대한 무력감. 네, 무력감 있었는데 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뭔가 섬기고 사랑을 네네. 하는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나 이렇게 해왔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네라는 그러한 뭔가 생각. 자책이군요. 예, 자책이 네. 아마 모태신앙인 분들은 뭔가 좀 이해되는 게 있는 것 있겠죠. 같아요. 예. 네네. 그러니까 특히 대학에 와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예. 많잖아요. 종종. 네. 그럴 때 자기를 바라볼 때 이전에 있었던 자기를 잃어버린 상태, 그렇죠? 이전의 영적 상태를 잃어버렸을 때의 자기를 발견하면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됐나 내가? 나 왜 이러지? 뭐 이런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거를 깨닫는 순간이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또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못 깨닫고 가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기 좀 어렵고, 그쵸. 현재 나의 무력감을 깨닫는 거, 이거는 어쩌면 하나님께 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또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우리 형제자매들도 이제 이 얘기를 좀 나누게 될 텐데.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럴 때 무력감이 있을 때 넘어졌을 때 우리가 그 다음 자세가 무엇이 되느냐 그게 우리에게 좀 중요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들의 무력감까지 나눠보게 됐습니다. 네.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네. 예수님은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제자들의 영적 침체와 무능력의 첫째 원인은 불신앙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대신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19절 보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무엇을 의지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마가복음 6장 7절 13절 보면은 그때 예.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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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네, 그 네.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권능을 주셨다 그러고 또 가기 전에 그때 제가 정확히 그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뭐 네. 예, 기억 안 나지 않아도 권능을 주셨다 그러는데 네. 귀신을 그러니까- 내쫓는 권능을 주셨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무언가 그때 네.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 자신의 능력을 아마 믿지 않았을까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6장을 보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면서 네. 제자들을 파송했고 네. 실제로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예,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고쳤다라고 6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책망이 참 재밌습니다. 예. 예수님 뭘 책망합니까?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없다. 왜 믿음이 없다고 책망했을까?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 믿음이 없다 책망했지?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다. 네. 그러니까요. 네. 믿음이 없다라는 게 뭘까요? 나는 고칠 수 있어! 라고 믿는 게 믿음인가? 아니, 하나님 안에서 네. 불가능한 게 없다는 것을 예. 믿는 게 믿음일까요? 그 말도 맞겠죠? 근데 이제 이따 이어지겠지만 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네. 말을 한 걸 생각해 보면 무엇이 믿음일까? 자, 우리가 언제 기도하게 되지?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기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그럼 믿음이란 건 뭐예요? 지금 모든 현상이 다 하나님 주관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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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들 아무 현상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 이것을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시야로.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 A라는 일이 벌어지면 이 A라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거 내가 했던 거네. 또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하는 것처럼 그 현상에 대한 즉각적 반응, 대응을 하는데 네.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그 현상에 대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실까? 그러면서 우리가 저절로 따라오는 게 뭐겠어? 그러면 기도가 따라오겠지. 그렇겠죠? 예, 그렇죠. 네, 이게 믿음의 눈이죠. 예. 제가 금요일에 엄청 아팠다고 했죠. 네. 엄청. 내가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이런 고통을 받는데 적어도 내가 무슨 묵상 하나 해야 되지 않겠냐. 세상에 고통이 이렇게 큰데 네. 나에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 제가 무슨 묵상한지 압니까? 제가 무슨 제가 간증과 묵상을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묵상이냐면 그 구급차 실려가는 그 과정이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근데 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 치료받으러 가는 그 길이 굉장히 먼 거야. 나한테 너무 긴 거야. 근데 병원 도착했는데 응급실도 밀리네. 응급실도 대기해야 돼. 근데 겨우겨우 이제 자리 나와서 응급실 누웠는데 의사도 안 와. 정말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병자 하나가 치료받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쉽게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그러니까 죄 용서의 그 큰 거를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그 아픈 병 하나 치유받는데도 그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야만 의사를 만나고 진통제를 맞고 치료를 받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그 많은 그 죄 때문에 내 영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에게 가져가면 금방 치료해 주는 거예요. 저 그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치유의 능력이구나. 저 그걸 좀 깨달았습니다. 네. 묵상 제대로 하나. 그러니까 이 고통을 그렇게 당하는데